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 부활하신 우리 주 영원히 다스리신 주님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온 열방아 다 와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 와서 찬양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예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소망 되신 예수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변함없는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끌지 할렐루야 그 대신 예수 주님을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끄시네 또 지금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또 지금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주를 믿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슬퍼된 이름 위에 뛰어나니 영원히 찬송 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님 예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린 양 예수 주님 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 이름 예수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하신 영광의 주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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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만유의 주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주님께 예배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 교회가 주님을 함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존귀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예배합니다. 내 생물이 모든 천사가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만물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보배 피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며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어리석고 교만하고 우리 안에 거짓되고 더러운 모든 모습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시켜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주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고 확신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며 주님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나가오리냐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을 주 이름에 예수 주님 나가오냐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을 주 이름에 예수 영광의 주 이름에 예수 영광의 주 이름에 주님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거룩한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예배자로 드리도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그 영광을 더욱더 맛보며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망 권세 되고 하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보니까 500명을 돌파하는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방역에서도 힘을 쏟아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날을 기념하는 복된 날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부터는 이제 통성경과 소교리 문답 영상을 정상대로 다시 업로드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일에서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나가실 때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아가지고 계란과 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란이나 떡을 잘 먹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받아가셔서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나누셔도 되고, 또 거부감만 없고 문제가 없다면 이웃과도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특히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소망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담겨있는 예물로서 주 앞에 드려오니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걸으며 부활의 생명을 풍성하게 맛보는 삶이 되도록, 더욱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루하루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가정마다 필요를 아시오니 일용할 것으로 영광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소 길기 때문에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다 같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고 우리의 소망은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정말 참되게 하고 우리 소망을 참되게 하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건이다. 우주적인 사건이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이 부활이 가져온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이 부활이 가져오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좀 근본적으로 살펴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이고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왕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해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영광이 참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따라서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어떤 결론이 나버립니까?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런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죽음이다. 대속의 죽음이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도말되었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공증하시는 사건, 증명하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 되고 우리를 사기꾼 집단이 아닌 참으로 진리를 믿는 사람들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헛걸 믿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그저 한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보증하는 정말 우주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현재는 죽을 몸을 입고 있어요. 이 몸 안에 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 이 죄악이 남아있는 몸이 변하여서 주님과 같이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 주님의 부활로 보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이 가져오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어떤 편지인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아야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이런 박해가 따랐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유대교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또 더 고발하고 더 찌르죠. 이런 일들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유대교로만 돌아간다면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는데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유혹이 크게 다가오고 있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믿음을 독려하고 배교하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려고 하는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따라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독자가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실 때에 이 히브리서에서는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분리되지 않고 맞물려 가지고 함께 가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과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가려면 율법이 정한 대로 흠 없는 짐승으로, 4절에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절대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짐승을 드리는 제사,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가 온전했다면,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만 제사를 드려도 다시는 죄를 깨닫지 않도록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에 양심이 매여서 해방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제사의 특징을 보면 이 제사 드리는 일이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1절에서 보듯이 이 구약 제사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늘 반복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을 위해 드린다고 했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해마다 이 제사가 반복이 된다는 게 뭘 증명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제사로는 죄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어낼 수가 없다.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제사는, 이 제사가 가지고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어낼 수 없고 양심을 정결하게 해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이 흠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절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다. 예고편일 뿐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윗의 입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소 길지만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자,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인용한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만약 율법을 따라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온전했다. 죄인의 죄를 온전히 씻어낼 수가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일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지만 다윗의 입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다. 절대로 율법 아래서 드리는 제사는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없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 피를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올 수 있게 보여주신 유일한 길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길 외에 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림자로서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한 예고일 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장차 올 좋은 일이 실체가 오게 된다면 이 그림자, 이 예고편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 폐하여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학수고대하고 있던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공짜 티켓을 드리면서 이 영화를 보러 오라고 초대를 해요. 그런데 예고편만 붙들고 난 이 예고편이 진짜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속이 터지죠. 그렇게 기다려온 영화 본편이 지금 개봉이 되었는데 예고편 가지고 이게 진짜야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속 터질 일이겠어요. 그때는 예고편 무시하고 본편 보러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그림자만, 그 사람을 직접 안 바라보고 그림자를 보고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무시하는 걸로 보이든지 아니면 이게 무시하는 것처럼 안 보이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이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 앞에서는 자리를 내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고편이 아무리 흥미로워 보여도 본편이 오면 예고편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8절, 9절 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 첫째 것을 폐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올 좋은 일이 실체인데 그걸 붙잡아야지. 그림자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장차 올 좋은 일, 이 실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다윗이
말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시의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부분이 실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좀 이걸 여러분들에게 조합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윗이 나라고 예언했던 분, 다윗을 통해 예표된 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을 입고 와서 구약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장차올 좋은 일이고 실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짐승을 백날 천날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봤자 그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신 것, 이게 실체이고 이게 장차올 좋은 일이었다. 이것이 온다면 이제 이전에 구약에 짐승을 잡아 드리던 제사는 폐하여져도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신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10절에서 여러분이 보실 표현이 단번에라는 표현이에요. 단번에. 여러분, 앞서 구약 제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까? 1절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묘사를 했나요? 해마다 늘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 이 해마다 늘 반복한다는 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제사라는 게 죄 때문에 드리는 건데 제사를 반복해서 드린다. 죄 문제가 계속 떠올라요. 죄 때문에 드리는구나. 이 사실이 계속 떠오르지 않을 수 없어요. 죄가 해결이 안 되었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거룩함을 이루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들이신 그 피를 흘리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그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 표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심. 황소와 염소를 억만 마리를 잡은들 절대로 그 넘쳐나는 피가 우리의 죄를 못 씻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들이신 이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였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예수님의 이 제사의 탁월성, 십자가의 제사의 탁월성을 아예 쐐기를 박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시길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함께 읽은 말씀에서 참 이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다 절대로 설명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핵심적인 대조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강조할게요. 여러분, 이 구약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대조를 특히 주목하셔야 되는데, 율법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구약 제사장들은 11절을 보시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12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이 대조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표현들이 바로 서서라는 표현과 앉으사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오늘의 대조이고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서 있다는 말은 일이 아직 안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앉았다라는 말은, 그것도 영원히 앉았다는 말은 하던 일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절대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제사를 드리면 내일 또 드려야 되고 그 다음날 또 드려야 되고, 제사도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시고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5대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하루에도 보면요, 아침에 오후 3시경 이게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하루 2번 드리고, 또 안식일이 오면 초하루가 오면 그때는 또 이 상번제에다가 거기에 맞는 절기제 또 더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계속해서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피를 흘려도 서서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절대 죄가 안 씻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를 십자가에 드리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앉으셨다는 표현은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읽어온 경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앉으셨다는 표현을 굉장히 중요한 보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단 한 번 드리신 제사가 죄인을 위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여서 무수히 반복해도 끝나지 않던 그림자에 불과했던 이 짐승 제사, 이것을 실체로서 단 한 번에 끝내버리셨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셨다. 이걸 보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앉으사라는 표현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 속에다 속삭이려고 합니다. 너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과연 기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실 수가 있겠어? 너의 모습을 좀 봐.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의지를, 연약한 의지를 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말은 잘해요. 너의 꼴을 봐. 이러고도 네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다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절대로 마귀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리신 그 십자가의 제사로서 우리의 죄를, 값을 완전히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정죄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고소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걸 무엇이 보증해 주느냐? 따라합시다. 앉으사.
앉으사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 앉으사라는 말씀이 없다면, 이 부활과 주님이 승천하심이 없으셨다면 십자가로도 우리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게 우리가 담대히 맞서서 너는 나를 정죄하고 고소할 권리가 없어.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졌을지라도 마귀에게만큼은 담대하게 너는 나를 고소할 권세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보증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이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제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사람들로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관계 속에서 죄 아래 있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배반한,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날마다 발을 씻는 거죠. 이건 해야 되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고발할 때에, 여러분의 양심을 고소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도말하였고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마귀 너는 나에게 정죄할 권세가 없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보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그게 여러분에게 보증이에요.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앞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아요. 성경 기자에 따라서 이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를 보시면 이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 독자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다 보니까 율법을, 이 복음을, 이 대조를 굉장히 강렬하게 하면서 율법 아래 드리던 제사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드리신 이 제사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보면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하셨다라는 말도 안 쓰고 바로 이렇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와 이 부활 승천을 거의 같이 맞물려서 써버리고 있잖아요. 때로는 이 성경 기자에 따라서 십자가를 더욱 강조해버려요. 그러면 십자가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이미 부활 승천을 포함하고 전제로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하고 요한계시록 12장 같은 데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만 이야기해도 이 십자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부활과 승천은 바로 이 십자가에 드리신 제사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됨을 보증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서, 이 승천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믿음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됨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과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영혼의 닻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가져온 축복, 그 십자가 부활 승천의 효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인데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면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예고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교회를 대표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해 세우실 그 새 언약을 예고하는 것이었어요. 새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 새 언약은 두 가지를 큰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돌판에다가. 사람의 밖에 있어요. 마음 밖에 있어요. 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는 게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지만 인간으로서는 실패의 역사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세우시는 이 새 언약은 그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가? 신비에다가 새겨버리는 거예요. 마음판에다가 새겨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오시는데 어린아이든지 노년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물론 이 성경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구원에 관한 진리는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며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이 영광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다시는 하나님 백성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자칫하면 구원파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 기억하셔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게 15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분명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히브리서의 독자이던 이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새 언약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어기면 죽음을 전제로 하는 약속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새긴 언약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을 어떠한 사람으로 보신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의 죄 전에 뭐가 여러분을 가리고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신분을 예수의 보혈이 가리고 있는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자녀로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도 여러분은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더 찢어 넣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실패했기 때문에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앞에 달려가서 이 죄를 버리고 이 죄를 회개하고 자녀답게 새롭게 하심을 주옵소서. 오히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백성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가져온 거예요. 안지사라는 표현이 바로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는 여러분께서 이제는 이런 판단을 좀 내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마음이 어떠한가 하면 이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 제 마음에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 가다 보면 사스 때처럼 사라지겠지. 몇 개월 지나 보니까 안 사라지대요. 더 창궐하대요. 팬데믹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백신이 개발되고 좀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오지 않겠나. 우리가 3차 유행을 지나고 난 후에 4차 유행이 올까 할 정도로 지금 또 이 코로나가 거세지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슬슬 제 마음에 이건 그냥 장기다.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 가지고 빨리 끝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긴 해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게 끌고 가실 수도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목사인 저로서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맞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무조건 하나님 빠글빠글하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전처럼 예배하고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게 이 상황 속에 맞게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이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것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어떤 게 먼저 앞서는가 하면 좌절이 앞서요. 낯선 상황, 예기치 못했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서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나라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불과 지난주만 해도 여러분께서 수에즈 운하에 일본 선박이 좌초되어 가지고 운하를 가로막아 버리니까 하루에 조 단위의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 뉴스를 통해 보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닥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낯설고 조금만 우리가 원치 않던 일들이 닥칠 때 우리 마음은 우리 감정은 참 쉽게 연약해지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떤 생각이 우리를 엄습하려고 하는가 하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야기를 든 건 좀 큰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낯선 상황, 원치 않는 상황이 닥쳐오기만 해도 이게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일어나려고 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유혹을 볼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또 이 감정이 어떻게 일그러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까지 우리 마음을 엄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이고 우리 육체의 반응일 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닭과 같은 거예요. 영혼의 닭과 같은 거예요. 영혼의 보증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이 두려움이 밀려오고 감정이 아예 메말라 버린 것 같고 도저히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한 상황이 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것은 여러분과 새 언약을 맺으신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자비하신 눈빛으로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에 대한 영혼의 닻이 되고 보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증을 여러분의 영혼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한 거 여러분 코로나 터져서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참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여파들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질병이나 우리 자녀의 문제나 우리가 실패했던 일들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인생에 불행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죄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무리 흘려져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증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이 새 언약으로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 그 자비하심,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를 굳세게 붙들고 믿음으로 서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고 믿음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는 절대로 죄인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왜?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습니까? 반복해서 드리니까 계속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좋은 일에, 장차 올 좋은 일에 무엇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절대로 죄를 씻는 실체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좋은 일, 이 실체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신 것. 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완전한 제사, 실체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어떤 사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확신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170장 찬송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계신라 인하여서 얻었네 나의 구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계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함께 기도할 때에 짐승의 피를 아무리 흘려도 씻지 못하던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신 자기 몸을 그 법의 피를 흘리신 제사로 영원히 죄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고 이제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다시는 나의 죄를 기억지 않도록 나를 자녀로서 보시게 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주셨고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사건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것이 새겨지고 우리 삶의 확신과 보증이 되어서 이 믿음의 길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더욱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율법 아래서 짐승을 잡아서 무수히 피를 흘려도 이 제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도말되었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아버지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증하는 것이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것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고 우리의 보증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얻어사오니 믿음의 길로 걸어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용기를 내고 이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고 아버지 죄를 해결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1절 찬송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크신 일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도 그 무수한 피가 결단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없었고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장차 올 좋은 일에
모형에 불과한 것인데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이 은혜, 이 새 언약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굳세게 걸어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도록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 백성이 된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